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잘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 어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에 물이 있고 거기다 이제 금붕어를 딱 집어넣으면 금붕어 안에도 물이 있죠. 이제 붕어가 입으로 물을 마시니까, 그죠? 근데 또 금붕어도 어디 안에 있어? 물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내가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은 신약 성경, 특히 바울과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150회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깊은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로 불리워집니다. 이 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 승천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진리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복들을 실제로 누린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게 되고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고 더 이상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지 못해서 좌절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진리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목표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이 차원에서만 머물려고 해요. 그것은 굉장히 얕은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대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결과이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 하나님의 덕에 이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목표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의 이 구원의 목표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제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에 빠져있던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셋째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했죠?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실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15절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이르도록 성장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추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하면 배교의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연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훗날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담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참으로 완벽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표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내고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자원과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암송 본문으로 제시해 주셨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말씀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보세요.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의가 되시고, 지혜 다음에 의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별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속이 되시고. 여러분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앞에서 계속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인간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게 하시고 성별이 되게 하시고 구속이 되신 사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시고 성별,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신 놀라운 목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려는 목표는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 이건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의, 칭의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칭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고소당한 죄인을 향해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실 때는 악한 자를 아무 근거 없이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죠. 그죠? 요새 조국 장관 가족 수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만약 수사 결과 증거가 전리한데도 좌파에 속한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자신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비난거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 당신 공의롭다며. 그런데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느니라. 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거죠.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불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뭐와 똑같아요? 누더기와 같아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자기의 이 허물을 가리려고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부를 가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싱싱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만 햇빛 쬐면 어떻게 돼?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부석부석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부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의예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인간의 의는 누더기다예요. 걸레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변함없는 의로움이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의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칭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별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성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는 그 신분에 있어서 거룩히 구별되었다. 신분에 있어서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신분이 아닌 상태, 실제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산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신분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에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뭐 주전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건 다른 기구와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쓰임을 위해 따로 떼어놨다는 의미가 바로 성별이에요.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쓰시려고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 바로 앞장.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여기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표현도 영어로는 똑같이 sanctified, 그죠? 성별,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성도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어. 무엇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떼어놓았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이 말씀에서 거룩해진이라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시는 관계로 이미 들어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은 실제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냐에 달려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온전히 거룩한 자인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룸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시고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아주시는 그 거룩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신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거룩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도 그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며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별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리 하시며, 여기 보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 물로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신자가 그 신분에 걸맞게 구별된 위치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세상을 사랑하던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물에 의해 씻겨져서 세상을 거절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실제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성전에 짐승의 피를 담는 잔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많은 잔들이 있는 가운데 몇 개를 빼서 성전으로 갖고 오는 순간 이 잔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로 성별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갖다 놨는데 본래 목적대로 이 잔이 쓰이지 않고 제사장이 갑자기 오줌이 매렵다고 그 잔에다가 오줌을 넣게 되면 이 잔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셨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성별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별된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실제로 쓰임을 받을 때에 내가 성별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성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만 가능하죠. 내가 거룩히 행하는 것, 나의 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를 연합시켰을 때에만 내가 실제적인 성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도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하고,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데에도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요하고, 실제로 내가 구별된 위치에 서 있는 이 일에서조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구속. 이 구속은 영화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속은 죄값을 지불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성화라면, 그죠? 성별이 성화라면 이건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영화라고 말해요.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지금 이런 모습, 이런 천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전한 성취가 그때 이 영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맞으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휴거되고 그 후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연합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시점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맞으러 다시 오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문안 전화를 하는데 이 형제는 휴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형님 일 안에서 전쟁이 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휴거 될 때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형님 휴거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냥 휴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참 좀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주의 재림만을 소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휴거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함,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히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몸 또한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어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처럼 완전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이 수치스러운 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거룩하기는커녕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체는 썩으면 벌레가 물어뜯고 냄새가 나서 자식들도 냄새나면, 여러분 시체 앞에서 옛날에 향을 피웠어요. 왜 피웠어요? 시체 냄새 나지 말라고 피운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가 참 깊은 책이잖아요. 에베소서를 딱 기록해 나가자마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생각하면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원롭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밝게 비춰지는 순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와 거룩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 그분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상은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는 길이 우리 자신의 행함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칭의를 얻었으면서도 거룩의 길은 믿음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으로 걸어가려 한다면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처음에 구원받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지만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에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의 길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의 원리를 통해 걸어가는 길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많은 요구사항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들은 이러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많은 이러한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축복과 거룩해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는 그 어떤 의로운 것도 없다는 깊은 각성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고는 그 어떤 거룩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철저히 연약한 자로 한없이 낮아져서 오직 나의 거룩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거룩함을 향한 참된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는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심으로써 죄와 결별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실로 여기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실제 삶에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이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성경의 위대한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사역은 칭의뿐만 아니라 거룩과 영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켰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이 사실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이 실제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추구에 열심을 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